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여기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면은 491항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성전이므로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구원자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셔서 언제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에 대한 교의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교의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엔 492항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성모 마리아는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더없이 뛰어난 성덕의 빛으로 꾸며졌는데 이것은 온전히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니까 뛰어난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께서도 다른 모든 창조된 사람들보다 마리아에게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내리셨으며 마리아를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창조 이전에 아버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뭐 존재론 이거 공부하면 뭐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죠. 이미 예전에 하느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구체화돼서 현실화돼서 나타난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죠. 그러면 구체화되고 현실화돼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있는 거다 하는 게 아니고 현실화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하는 내용이 지금 성모님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뭐 예레미야가 그 예언자로서 소명 받을 때도 얘기가 나오죠. 바오로 사도도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 하면 나는 세상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어디에? 하느님 안에. 그래서 여기 지금 태어난 거야. 그런데 나는 영원히 살아. 살다가 이렇게 죽고 이런 게 아니고 세상 뭐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여러분들은 존재할 사람인 거예요. 이 존재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존재는 현실화되기 전부터 있는 게 존재인 거예요. 그게 모양을 갖추고 돌아와서 있어서 존재가 현실화된 거지만 이 존재는
물질적으로 이런 모든 게 다 없어졌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또 존재하는 거예요. 있는 거는. 그래서 이 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악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없었어요. 이해가 되죠?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세상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눈에 있는 거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계속 하는 거니까 끝내는 예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이거를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한번 보겠어요.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에 대한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교회가 동방 카톨릭이 있고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거룩한 전통의 바탕으로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 정교회라고 부르는 동방 카톨릭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의한 대로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회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는 성모님이 하느님의 은혜로 순수하고 죄가 없었음은 믿지만 하느님의 개입을 통해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추가적인 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인 마리아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죄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공회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성공회는 좀 다양해요. 전통 성공회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일부 신자들, 신학자들은 이걸 개인적인 그 신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카톨릭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어요. 먼저 루카복음 1장 28절 보면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여기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라는 인사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마리아 안에 아버지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히 담겨 있다는 이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모 마리아가 가득 담긴 하느님 나라의 온갖 은총은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서로 이 시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봐도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평생 동정이라는 은총도 그렇고 시간 차이를 두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데 이거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 사람 성모님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은총은 처음에는 성모님에게만 주셨어요. 특별하게.
그렇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줄 은총이죠. 보편적인 은총으로 바뀌는데 이걸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이 누구이신지도 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에게만 알려주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느님이 아니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라고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의 하느님이시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내려주신 것이 이것이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전통은 오래전부터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인사말 안에 마리아가 잉태된 순간부터 은총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알리는 인사말이라고 알아들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다시 말해서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한 그 순간에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된 순간부터 주어진 가득한 은총 중에는 마리아가 원죄에 물들지 않게 보존하는 은총도 있었다고 봤어요. 이 은총은 예수님의 공로로 마리아에게 선제적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라고 본 거예요. 이 은총으로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몸에 모실 수 있었다. 예수님이 어머니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은총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필수적이었다. 이 은총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또 여인 중에 마리아만 원죄에 물들지 않고 잉태된 그 이유는 여인 중에 유일하게 마리아만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에 물든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모실 수 없었으므로 마리아는 선제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원죄에서 보호되어야 할 그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이 가톨릭 전통의 해석인 거예요. 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의 내용에서 창세기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불러요. 3장 15절을 원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이제 이걸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타락한 이 인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 계획을 여기 반포한 내용이 구원하시는 것다고 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이후 뱀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뭐 다 아는 것처럼 너는 뱀 사탄, 그 여자는 새로운 하와로 마리아,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복음은 인간과 사탄 사이에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고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과 그 무리들을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그 제압해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 무리와 영적 전쟁을 하셔서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하셨을까? 특별히 방법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시지 않으면 영적인 그 싸움에서 준비 없이 싸웠다면 이거 안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준비가 원죄 없이 잉태되셔야 했다고 본 거예요. 마리아가 원죄에 물들어 있었다면 사탄과 그 무리랑 싸울 때 싸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도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제 해석할 때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어야 이 사탄과 싸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죄 없으신 예수님도 잉태하실 수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준비가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